이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엘리야고, 또 선지자의 그 직분으로서의 최고의 그 모범으로서의 그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이 19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이 역사를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 18장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그 능력과 승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18장이 최고의 장입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한 번에 다 부수고 또 죽이고 또 그 번제단을 부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19장은 그 영광과 승리와 또 그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 최후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의 모습이 이 19장에서는 아주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이세벨이 그 엘리야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가 급격하게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그 영적 침체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19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장으로 가야지 이 무너진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그 승리의 관점에서 18장을 읽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 영광과 승리가 앞에 있는데 갑자기 그 영광과 승리는 없어지고 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겨우 자기 목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 성경은 이 18장과 19장을 바꾸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 18장에 있는 이 능력과 승리의 관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은 이 19장의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위에 엘리야 승리자죠. 또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죽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 바로 승리의 메시아,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그 사건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은 19장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 승리도 또는 아무런 영광도 없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그 승리도 또 그 영광도
우리에게 온전과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호렙산 위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세 가지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은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든 상황에 있던 관계가 무너졌던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이 진정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늘 승리하고 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누구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850대 1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훨씬 크고 또 훨씬 많고 또 훨씬 그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50명을 죽여도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 침체가 온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실을 다시 직면하니까 850대 1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고 또 여전히 아합은 정권을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해결이 사실은 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로뎀 나무라는 게요. 광야에서 자라는 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무가 로뎀 나무랍니다. 거기 아래에 있다라는 말도요. 사실은 이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수풀이 우거져서 그 광야에서 뭔가 쉴 만한 장소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냥 겨우겨우 그 풀도 없고 거의 그늘이 없는 나무가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은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실패자고 너무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커녕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냐 이런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왜 진리를 위해서 살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또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승리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승리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영적 침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는 18장에서는 850명을 단칼에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능력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맞나?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절망이 빠져 있는 거야. 난 안 되는 건가? 미래는 암울하고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8장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고요. 겨우 지금 40주 40야를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드러놓다가 앉아서 먹고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병수발하는 것처럼 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그렇게 이 자기 스스로 그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죠. 죽을까봐 갑자기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자기에게 오는 순간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무기력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의 마지막은 결국 내 스스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18장에서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자신에게 연약함과 절망과 이 죽음이 오는 순간에 갑자기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죽음을 내가 하나님 나 빨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떡과 물로 연명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먹고 눕고 겨우겨우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을 향해서 겨우겨우 걷게 만드셔서 먹고 눕고 걷는 것으로 그가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니까 18장에서 불가능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이 어떤 장이냐면 사실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내면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계,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인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능력도 승리도 한날에 그냥 한순간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임마누엘의 내면화.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겉사람, 겉의 능력과 겉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승리와 내면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18장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쳐서 죽였다.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도 그 영광과 능력을 승리를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뭐 그런 거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으면 벌써 인구의 절반은 없어졌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또 그 영광과 승리를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사실은 이 더 부딪히는 게 더 많았겠죠. 내 내면에 부딪힘이 있을 거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늘 자괴감이 있었을 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과 승리를 말하기 전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게 내면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9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게 내면화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났죠. 강한 바람이 일어났죠.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고 세 번째 불이 지나갑니다.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안에 뭐로 계시냐면 소리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소리로 계시다는 게 어떤 소리냐면 이 말씀에 보면은 이 12절에 그래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내면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 동기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결과인데 그것이 뭐냐면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다음에 그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미한 소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바람처럼 또는 불과 같고 지진과 같이 뭔가 강력하고 가장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쫓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 외형으로 자신의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모든 영광과 그 승리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게 뭐냐면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그 자신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뭐냐면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술과 같은 또는 마술과 같은 또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에게 뭔가 없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내면화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뭐예요?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을 깨시면서 자신이 만든 그 법을 깨치면서 뭔가 새로운 그 자연의 것들을 어긋나게 만드시는 거죠.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거 표적이 뭐냐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뭐냐? 지금 엘리야는 그걸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그게 표적과 같은 걸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세미한 소리라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지나가서 마지막에 누가 계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또는 그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능력으로 지나가는 거죠. 이 세미한 소리를 이 히브리어로 이 직역을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잔잔하고 작은 목소리, 온화한 바람 소리, 이 사이런, 이 정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낮은 속삭임. 하나님의 방식은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 또는 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그들의 영이지 결국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의 것을 멀리 뭔가를 해치워야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속이 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소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내면하는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했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영적 침체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세미한 소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그리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 정신을 붙잡고 있는 바알의 정신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실 건데 그들이 얼마나 되느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7,000명이라는 건 뭐냐면 7의 완전수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그것에 그 능력과 거기 승리에 취하지 않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 그 내면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두실 거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죠. 앞에서 뭔가 대단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러면 여러분 이 내면화라는 게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이 맹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 내면화라는 건 뭐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 절제가 뭐냐?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게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주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예요.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는 자예요. 이 독주라는 것은 세속의 정신에 물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의 정신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나시린의 약속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추구하고 살게 하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요 지금 영적 침체가 와서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서 뭘 하느냐면 가서 이웃의 왕들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요. 그러면 이게 변화죠. 어떤 변화냐면 왜 영적 침체가 왔을까?
그거는요.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냐면 네가 왜 지금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면화라고 해서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지 내가 뭔 거지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뭐 하느냐면 네가 지금 눈 뜨고 네가 지금 살아서 움직여서 뭐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엘리야는 왜 그거에 빠졌냐? 나 어떡하지? 내가 뭐 하고 살아야지? 나 이제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그럼 뭐 해? 이렇게 지금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됐는데 그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거를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임마누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네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부어주고 저기 가서 기름 부어주고 또 자신의 제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했던 그 엘리야.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시는 이게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가. 거기 가서 기름 부어주고 거기 가서 기름 부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그 내면화가 내면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네가 이루고 살아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영광과 승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